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한가운데서 깊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어둡고 아픈 상처가 어떻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빛나는 등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초대 교회 시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다가 성난 군중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도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그는 왜? 라는 질문의 늪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왜를 묻는 대신 자신을 해하는 이들을 위한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 말을 마치고 잠드니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피어난 용서의 빛, 그 영롱한 광채는 그 자리에 있던 한 젊은 무신론자의 심장을 깊숙이 관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시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유대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마땅히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죽어가며 보여준 그 천상의 빛, 그 용서의 기도는 사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가라 불리는 거리, 즉 고든 길에서 그의 구부러진 삶을 곧게 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가장 큰 박해자였던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스데반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그 빛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역시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등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채찍질. 이는 당시 유대 율법이 허용하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매질을 5번, 총 195번이나 당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끔찍한 흉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으며 망망대해에서 밤낮으로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배신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하신 이유는 자신이 겪은 그 위로로서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채찍에 맞은 상처, 돌에 맞은 고통, 감옥의 어둠, 굶주림과 괴로움, 그의 삶을 핥히고 간 모든 어두운 날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기고 있을 때도, 지고 있을 때도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그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들이 죽어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라는 질문을 넘어 용서를 선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아픔을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영적인 양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교훈을 주었듯이 바울의 상처가 수많은 이들을 위로했듯이 당신의 상처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을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되갚지 않으셨고 고통 속에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유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상처의 비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치유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꼬이거나 비통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어디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상처의 빛으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슴 찢어지는 상황을 겪을 때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라고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실로라는 지명은 평강을 의미하며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실로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평강이 오기를 기다리며 상처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곳에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 당신의 아픔, 당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영혼을 비추는 천사의 빛을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새겨진 흉터가 절망 속에서 죽고 싶었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셨어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라는 질문 속에서 죽지 마십시오. 그 질문을 넘어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당신을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상처가 다른 이를 위한 치유의 빛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